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이제 함께 이번 달에 나눌 새로운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요, 사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텐데 어떻습니까? 읽다가 족보 나오면 지루해서 넘기기가 좀 쉽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다 읽거나, 아니면 읽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수면제요. 잠 잘 안 올 때 성경의 족보 부분 펴놓고 읽으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만 이어지다가 그냥 알지 못하게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뭐 모르겠는 이름 쭉 나왔다가 끝났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새벽 예배 등의 이 족보 부분이 본문으로 딱 걸리게 되면요, 목사님들 약간 좀 난감해지긴 합니다. 뭐 설교로 풀어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재미있게 잘 풀어 있을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그 족보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창세기 그 자체를 갖다가 이 족보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역사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식은 사실 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족보를 공부하는 것에는 이 지식적인 충만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가득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 족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 믿음의 줄기를 펼쳐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요, 과연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족보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족보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질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가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의 가정. 자, 이 믿음의 올바른 가문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족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죠. 이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그 사실과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믿음의 가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우리의 가문을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심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뚜기는요, 넘어지면 쉽게 일어납니다. 넘어뜨리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에 중심에 무게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가정 중심의 신앙의 무게추가 자리해야 합니다. 자, 사람은요, 많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번화한 종로 3가에서 광화문까지 이 번화한 시간에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 보겠죠. 사람도 많을 거고, 많은 간판도 있을 거고, 많은 차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걸어온 거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오고 난 다음에 질문해 봅시다. 방금 걸어오면서 봤던 거 다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말은 하겠지요. 그러나 봤던 거 전체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유는 보기는 봤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999년에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이 하버드 심리학과 건물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6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검은색 옷을 입히고 다른 팀은 흰색 옷을 입히고 두 팀이 뒤섞여서 서로 간에 같은 팀끼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패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검은색 팀이 패스하는 건 무시하고 흰색 팀의 패스 횟수만 몇 번인지 세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중간에는요, 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무려 9초에 걸쳐서 무대 가운데로, 카메라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선수들 가운데 멈춰 서가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고 그냥 걸어 나갔어요. 그러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본 학생들에게 이제 교수들이 질문합니다. 너네들 그 영상 보면서 고릴라 봤니? 자, 그러자 이 절반 정도는요, 아니요, 저희는 고릴라 못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실험의 결과는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부족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지나갔던 이 고릴라에게는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인간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믿음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말이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가려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까 그 실험의 결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며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두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자,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믿음의 가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라고 하는데,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평가합니다. 자,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불리웠죠. 자, 욥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욥의 여러 난제들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이죠. 자, 1장 5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 욥은요, 자녀의 죄가 드러날까봐
늘 염려하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구원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가장의 영적인 책임을 잃게 되지요. 자,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죄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을 잘 보면 잔치를 끝내면이라고 말하지요. 자, 잔치는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혹시라도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해서 이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온 가족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들려는 바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등장하지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불림받게 되어집니다. 자, 어쩌면 이 에녹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추측하기를 자녀를 낳은 것이 이 삶의 전환점이 되진 않았나 하고 한번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노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온 가족을 구원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되지요. 자, 한 가정에서 이 가장이 어떻게 세움을 받는가 또는 어떠한 의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아버지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그 가정이 이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는데, 목사님, 내 남편은 아직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남편은 신앙의 가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이 되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왜 안 될까 이러실 거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장성한 자녀, 출가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또는 아내의 선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 이 믿음의 가장과 믿음의 어머니는 같이 가야 되는 중요한 요소지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요, 신앙의 어머니들이 항상 있었어요. 자, 모세에게는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켰던 어머니지요. 자, 사무엘에게는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한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한나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지요. 자, 웨슬리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 어머니들 자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어떻게 보게 되면 목숨 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 요새는 또 할머니들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들도 이 손자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거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은 이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주중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강남 학원가에 장사진을 이룬 어머니들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뭐 밤새 이게 줄 서 있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자녀를 좋은 학원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죠. 자녀 입시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뛰어다니면서 아주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 학원 픽업하느라 이 수많은 고생도 하고요. 또 운전 평생 안 하던 분들이 자녀 학원 픽업하려고 운전 배우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녀의 뭐 입시적인 케어라든지 뭐 학원 잡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어머니의 기도 아닐까요?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 이 어머니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녀를요,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희야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키도 굉장히 작고 한쪽 손에 손가락 2개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이 용인 쪽에는 요즘에 이희야 콘서트를 하는지 이희야 콘서트 현수막이 길거리에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분은요,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숫자로 태어났죠. 여러분들 보다시피 양손 합쳐서 4개입니다. 자, 이분의 어머니는요, 늘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모자란다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그 결과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못하는 것만 골라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약점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의 재능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에는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학원 자리해주고 이러는 방패막이 엄마, 요새는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데까지 찾아가고, 대학생인데 대학교 학점 안 나왔다고 교수 면담하러 엄마가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지켜내는 역할을 먼저 하셔야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단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를 인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머니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헌신된 자녀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한나라는 이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나시린을 낳기 위해서 이 나시린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도 필요한 거 아십니까? 하지만 이 태어난 모든 나시린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헌신된 자녀의 삶이 어머니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에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헌신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부담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제발 부탁하건대 욕망의 투영이라든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인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엄마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주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인 입신양명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녀의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의 평생을 자녀한테는 좀 마음대로 결정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던 이 한나의 고백,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좋아지면,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세상적으로 잘나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높아짐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높이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라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죠. 성경은 사무엘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빼앗기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가장 안전하게 자녀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부 조금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것, 커다란 축복이죠. 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결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잠언 22장 6절은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시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마디는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지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패배를 안고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 세상 것에 관심 두고 거기에 매달려 씨름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노력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요소를 감히 한번 좀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기적인 가족의 만남,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사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가정 예배를 넘어서서 가족끼리 만나 함께 공유하는 신앙의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요, 자녀들 얼마나 공부했나, 학교 성적이 어떤가, 얘가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엄청 많으시던데,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이 아이가 성경을 일독을 했는가, 이 아이가 기도는 할 줄 아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나, 꿈이 있나, 여기에 대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엄마 하면 기억하는 게 학원 데려다 주는 사람, 대신 줄 서주는 사람, 나 공부하라고 괴롭히는 잔소리꾼. 엄마를 그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엄마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내가 혹여나 잘못될까,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기도하는 사람, 나보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게 인식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혹시 잔소리꾼 아니셨나요? 자녀들에게 가족의 만남에서 영적인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모임이 항상 입시의 관계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7월 달 되면서 이제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들이 예술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가족 안에서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와 대화가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영의 대화가 없고 세상적인 대화만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인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만남은요, 온 가족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여러분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시험 기간이 다가오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은 선택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좀 양심 찔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시험 기간인 것을 양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양해 안 해주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핑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핑계가 이 자녀의 청년 시절을 송두리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 때 하나님 만나야 그 인생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청소년기 때 그 하나님과 만날 기회 부모가 다 뺏어놓고 나중에 교회 안 다닌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핑계가 자녀의 청년 시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핑계가 어떤 식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냐면 젊음을 즐기다 와도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난 돌아올 거야. 이러한 핑계로 발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전에 그 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한 200여 명가량을 맡아서 지도를 했었는데 그 200여 명 되는 인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0명가량이 고3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모이진 않았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그 아이들 맡아서 하면서 아이들이 고3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 자, 연초에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만나면 첫 만남부터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만나면 애들 고3부터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매주 똑같이 수능 볼 때까지 합니다. 수능 날은 너희가 죽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이기는 승리의 날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모든 학생들이 그 아이들 놓고 박수치게 만들어줬어요. 입시는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예배가 공부보다 인생에서 중요하다. 고3이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고3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고3이니까 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고3이니까 더 하나님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지 너희 인생이 된다. 실제로 고3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더 깊게 만났고 고3 때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합니다. 여름수련회 때, 여름수련회 때 그 120명 되는 고3 중에서 거의 110명가량이 다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일주일 공부한다고 성적 오를 것 같냐? 너희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너희의 인생의 앞길이 열린다. 근데 이 말을 고맙게도 아이들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련회 때 와서 아이들 저는 새벽 3시까지 기도시켰는데 아이들이 고3 애들이 새벽 3시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방언도 얻고 입신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건요,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때 수시 합격 발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름 수련회에 들어가서 수련회 때 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붙었어요. 카이스트 붙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너 그거 안 될 거라 그랬잖아. 근데 붙었어요. 몰라요. 그런 역사들이 줄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요,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서울로 학교를 갔는데 주말이면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서울에 갔으면 서울 근처에 교회를 다닐 것이지 굳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밤에 또 올라가요. 그 아이들이요, 신앙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동천동에 그때 키웠던 그 학생 하나가 이사를 왔어요. 어디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박사인데 와서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자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우리 교회 와라. 내가 올 때마다 데리고 오고 가지고 데려다주고 알려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라. 잘 됐다.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말이면 내려가요. 교회 지키러 내려가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일로 와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잘 보냈습니다. 이 직장인으로서도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공부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기 시절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 신앙의 경험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방황해도 교회에서 방황해야 되고, 또 그 시절에 하나님도 거기서 만나야 돼요. 부모가 공부라는 명분으로 제발 하나님과의 만날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안 다닌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헬리콥터 마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보다 공부 더 위주로 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내 손주 망치지 마라. 내 손주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덤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 번째는 가정 예배가 습관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꼭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매일 드릴 상황 안 되니까 매일 드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이 되지 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혼날까봐 벌칙처럼 와서 벌 받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자녀에 맞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이들이 삶에서 기쁘게 하나님 고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간에 나누고 끝내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배하며 소통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학원 하나 더 좋은 데 보낼까 연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은요, 신앙을 빌미로 나만의 생각을 갖다가 자녀에게 주입하거나 사람 중심적인 아이로 만드는 게 위험한 일이지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빌어주며 어떠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너는 꼭 입신양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무슨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꼭 입신양명해야 된다. 입신양명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누구 맘대로?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길 원하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 앞길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마음대로 다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도록 유도해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분가한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저 직장에서 높아지기를, 그저 건강하기를, 그저 돈 많이 벌기를. 물론 건강해야죠. 물론 높아져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의 끝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밝히 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일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제대로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입신양명을 기도하기보다 이 거룩한 소원을,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추천하건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까먹지 마시고 위에다가 A4 용지 하나, 종이 하나 갖다 놓으시고 위에다가 거룩한 소원이라고 한번 크게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남들끼리 나눠서 보라고 얘기 안 할 거고요. 자녀 보여주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적어보면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요, 가서 여러분 쉽게 적으실 것 같지요? 지금은 집에 가서 거룩한 소원 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적어놓고 나서 한번 보세요. 줄줄이 적더라도 한번 적어놓고 보세요. 보면요, 의외로 거룩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적 소원을 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보고서 몇 번 다시 쓰세요. 그러면요, 목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 거룩한 목적으로 이 소원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거룩한 소원이라고 적어놓은 그 종이를요,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 벗어나서 세상적인 것, 내 인생을 위한 것으로 목적 변화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 목사님 그걸 왜 몰라요? 라고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누구 한 명 불러서 이제 뭐 김현숙 권사님이 이렇게 일어나 깜짝 놀라시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얘기해 보세요 하면요, 어버버 하실 수도 있어요. 당황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여러분 같이 적으실 때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뭔지도 함께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다 알아요. 아는데 정리가 안 될 뿐이에요. 적어 보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영해서 적으면 적혀질 겁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정리해서 적용해서 적어 보시게 되면요, 나올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요, 편안하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지면 편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욕심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그 길은요, 순탄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 철저히 이루어 가시며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이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 이 축복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